아멘. 일적 특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신가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신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큰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광고도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평안함을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흔들리죠. 날마다 기도를 해도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도를 해도 흔들려요. 기도를 해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신약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구약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도 계속해서 흔들리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 모습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흔들릴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흔들릴까? 믿는데 왜 흔들릴까? 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흔들리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 다윗의 시편의 이 한 구절 8절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의 마음의 이 평안함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은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고 평안함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어떤 특정한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절실히 필요로 할 만큼 큰 위기에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상황에 대해서 이 역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감당하기 힘든 무수한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날마다 이 생사의 이 선을 오가면서 살았던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에 어느 한 시기에 이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범하며 이 어려운 순간에는 흔들리면서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혜,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범한 이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위기를 넘겨보고자 노력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도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는 것을, 그리고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날마다 지켜봤던 자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택함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날마다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오늘의 본문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을 다윗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것을 누렸을까요? 바로 그의 고백에서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존재가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또는 자녀에 대한 문제들, 건강에 대한 문제들, 또한 부모님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들, 또한 나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또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가봐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몸이 완전하게 낫지는 않습니다. 또한 은행을 찾아가고 또 재력 있는 자들을 찾아가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사항들을 아시는 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 상황에 관여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평안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면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은 먼저 누구를 생각할까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엄마를 먼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라 엄마더라고요. 어려우면은 먼저 생각나는 분이 엄마예요. 부모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 생각나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게 되죠. 반대로 부모님은 자녀가 그렇게 찾아오면은 어떡하죠? 그 얘기를 다 듣고 형편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끔 내가 더 고생하더라도, 내가 더 힘들더라도 그것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맞죠? 네. 내리사랑, 내가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이 부모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에 바라보는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들으시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상황의 문제, 그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기로 작정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죽음을 선택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이 또한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이것들을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에 대한 문제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요? 가장 큰, 정말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이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평안함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오는 세상에서 누리게 될 생명을 우리는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한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그 손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을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은 이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그렇게 묻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살짝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큰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죠. 왜요? 이미 이사야에서 선포된 메시아의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죠. 도마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죽기로 작정하고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하기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진짜가 누구인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계획이고요. 또한 이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이 진짜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뻐하며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